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봄입니다. 만물의 생기가 느껴지는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봄이 오면 지난 겨울에 느지막한 한기조차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계엄으로 모두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불편했던 우리 마음이 조금이나마 모두가 다 정리가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념과 이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팎에서 그리고 교회가 주관하는 외부 모임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각각의 입장에서 쓰일지 몰랐습니다. 서로 정의가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의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들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서로의 입장과 또 생각이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또 각자의 입장과 또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고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 옆에 다른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정의는 사랑과 평화와 함께 입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8분의 재판관들의 판결은 참으로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배제와 혐오는 우리 시민들을 화합하게 하지도 못하였고 또 평안하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기 편으로만 만들려고 했던 점을 잘 지적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공적인 약속을 깨고 폭력과 위협과 협박으로 자기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무리한 일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고 또 후대에 남겨야 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싹이 나오는 역사의 새봄이 왔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귀한 자들에게 시편 126편 5절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서 포로민의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의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신앙과 혼합되지 않고 또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빌론에서는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기관인 회당을 만들어 자신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1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구절인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바로 내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창조자이고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본문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전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도 노래했고 그 누이인 미르암도 노래를 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기 조상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자 희망 교육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은 무엇이 됩니까? 교육은 신념이 되고 또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선민 의식을 가지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이념과 신념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포로민의 신세가 그들의 현실이었고 강대국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애굽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읽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교육하였던 15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아 있는 일들이 바로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출애굽 홍해 건너는 사건과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좋은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일들을 왜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답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과 아마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에서 군대를 꺼지는 등불 심지처럼 사그러지게 하신 일을 잊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홍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은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위태로웠을 때 그래도 거기에는 그들이 잠시 믿고 따라갈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끌어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여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와 함께 끌려온 과거 역사의 강렬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전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듣고서도 감동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은 교육일 뿐인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대답도 그럴듯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조상들의 신앙을 학습하여 신념화된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바라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지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 안에 그들 마음판에 박혀 있었던 절망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셋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것으로 지금 여기를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영광으로 현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도 지금 여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그리고 가장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상상력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현재 가장 자기 욕망과 필요에만 매몰되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는 것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래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야기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고 교회를 도우셨고 우리 민족을 역사적 풍랑으로부터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하여 재생산되지 않는 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있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로만 채워졌다는 말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의 뿌리 혹은 줄기가 끊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영양분을 주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이야기만 사로잡힌 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기대를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새 희망의 선언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민들이 돌아올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 빠져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작은 길을 내신 것처럼 광야 사막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강들을 길처럼 내어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2의 출애굽이자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책과 신념 속에서 기록되고 기억된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박제화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일의 싹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번역된 말씀으로 읽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듯한 뭔가 뭉클뭉클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야기에만 자신의 신념에만 매여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때, 깨달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비록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 짐승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떠받들게 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을,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새 일의 싹을 보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일의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비롯된 이야기에서 희망과 승리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구역에서 그리고 모임에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의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종국적으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중이십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새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생각 속에서만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시작하신 새 일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꺼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구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한 절망과 마귀에 대한 패배의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새 일의 새싹들을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으로